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에 뽑힌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입니다. 삼손에 뽑힌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 죄의 무서움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죄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은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좀 다루기가 힘들죠. 현대 교회에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종교적 나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빠져 살 수 있을까요? 아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죄에 패배할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죄를 극복하고 만다. 이거죠. 죄를 극복하고야 만다.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파괴적입니다. 죄는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참된 크리스찬의 인생,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조차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죄가.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는요, 불신자들도 잘 알 만큼 유명한 인물들이죠. 삼손과 들릴라. 또한 이 삼손은요, 신약에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을 상징하는 나실인이기도 합니다. 1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나자르라는 동사의 뜻은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뜻은 바쳐진 자예요. 구별되어서 드려진 자, 다시 말하면 또 신성한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돼서 신성하게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산 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크리스찬들을 묘사하죠. 따라서 이 구약의 나실인은 신약의 참된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하지만 삼손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1000명을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가사의 성문을 뽑아다가 헤브론의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사건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 삼손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한 상징적 인물.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지만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3번의 연애, 3명의 여자에게 빠집니다. 3명의 여자에게 빠지는데 첫 번째 여자가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던 여인이고요. 두 번째 여자가 블레셋 가사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였죠. 그 삼손을 보면요, 이 삼손의 이제 연애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 삼손은 잘 보면 또 이 3명의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나실인이 이방인과 연애해도 되나? 근데 이거는 둘째치고 정상적인 여자한테 안 빠집니다. 정상적인 여자한테 안 빠진다. 요즘에 뉴스들 보면요, 이 연애가 이상해가지고 인생이 사건들이 이상해요. 보면 남자한테 묶여있다가 살해당한 여자를 죽이고 자살한 남자. 연애들 이야기 보면은 요즘 진짜 괴상하고 우악스러운 연애들, 사랑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달콤한 게 아니고
죽어. 진짜 문자 그대로 잘못하면. 근데 삼손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여자인 딥나의 여인, 블레셋 사람인데 삼손의 첫 번째 여자예요. 삼손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딥나에 놀러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 반해가지고 1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에게 저 여자를 달라고 졸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상견례를 하려고 딥나를 가는데 뭐 혼자 이제 좀 있을 때였나 봐요.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한 번에 찢어 죽이거든요. 그 사자가 죽었겠죠?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죽여서 숨겨놨던 곳을 가봤더니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근데 부모가 야 도대체 귀한 꿀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물었겠죠? 근데 삼손이 그 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떳떳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거라니? 안 좋은 거지. 거짓말해서 속여 말하면 혼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뭐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부정한 거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실이는 말입니다. 그 죽은 거나 그 죽은 거에 있는 어떤 거에게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꿀이라고 하지만 사자 시체에서 나왔다. 그러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사자에 닿았고 그 시체에서 나온 것을 먹었고 그것을 또 부모에게 줍니다. 보나마나 혼날 일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죠. 하지만 부모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날 것 같아서겠죠? 민수기 6장 6절의 규정을 어겼어요. 삼손이 여기서. 그 뒤로 어찌저찌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날 동안에 삼손이 흥에 겨워가지고요. 흥에 겨워서 사람이 참 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30명이랑 친해지고 그 사람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뭐라고 퀴즈를 내냐면 14장 14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이걸 마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옷 한 벌씩 30벌을 주겠다. 반대로 니네들이 못 마치면은 옷 30벌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내기를 하는데 이건 삼손만 아는 이야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그냥 수수께끼로 바꿔버린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친구라는 자들이 삼손의 이 이제 아내가 될 사람, 그 여자를 찾아가서요. 삼손한테서 이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협박하는데 여러분 옷 30벌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뭐 마련하기 쉬울지 몰라도 고대에는 옷이 진짜 귀했어요. 거의 오늘날의 뭐 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동차 30대. 한 집당 하나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30대를 사다가 주라 그러면은 뭐 심각하죠. 근데 이 정도 되는 거라는 걸 그 여자도 알 텐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삼손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답을 알려달라고. 근데 삼손이 바보같이도 그걸 또 알려줍니다. 그 여자한테. 이 여자가 남편인 삼손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가족을 선택하죠. 그런 바람에 결국 그 여자랑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삼손이 어쩔 수 없이 30명의 옷을 마련하느라 살인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떠나고 가버리니까 그 여자의 이제 아빠, 장인이 사위가 딸을 버린 줄 알고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장인도 대단하죠? 상식적이었으면은 야, 잘못했다. 빨리 가서 그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시켜야 되는데 땀난 자 줘버려요. 자기 딸을. 삼손이 화가 풀려가지고 장인한테 가서 내 아내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인이 한다는 소리가 그 여자를 딴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더 이쁘지 않냐? 동생 어때? 그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화가 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랑 장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족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삼손을 또 제발 좀 잡혀달라 라고 하소연을 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려요. 동족끼리 팔아버려. 야, 너를 중심으로 싸우자. 못 참겠다가 아니고,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발 잡혀줘. 그래가지고 동족이 또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동족도 웃기죠? 유다인들. 여기서 이제 삼손 묶였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 사건 한 번에 10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 이야기들을 보니까 첫 번째 연애 스토리거든요. 이게 결국 딥나에 놀러 갔다가 한 여자한테 반하면서 전쟁까지 날 뻔하다가 결국에는 1000명을 죽이고 끝나버립니다. 진짜 지극히 인간적이고 골 때리는 이야기죠. 이 연애 참, 이 삼손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리면 재미가 없죠. 이번엔 또 가자, 이제 오늘날엔 가자라고 하는데,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가사라는 이 블레셋의 도시에 놀러 가가지고 이번에 또 거기서 기생한테 빠집니다. 블레셋 기생한테. 근데 가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사람은 우리 사람 1000명 넘게 죽인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삼손을 죽이려고 그 밤에 매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 동네 기생한테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매복을 해요. 정면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승산이 없으니까 그가 이제 나갈 때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고 굉장히 빨랐던 모양이에요. 힘도 세고 빠르고. 그러니까 1000명이 삼손을 못 죽이죠. 매복을 했는데 삼손이 그 사람들이 매복한 걸 알고는 그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이 이제 문짝을 뽑아다가요. 문짝을 뽑아다가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습니다. 매복했는데 갑자기 저자가 와가지고 이제 슬쩍 멀리 갔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숨어있던 문을 뽑아가지고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이 여자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연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 들릴라 이야기예요. 세 번째 여자죠. 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절대로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또 평가하기를 남성을 쓰러뜨린 굉장히 위대한 여성 지도자. 자, 삼손이 들릴라한테 빠지게 되는데 블레셋의 장관들, 정치인들이 이 들릴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약속하고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을 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똑똑하죠?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1000명이나 저렇게 한 번에 죽이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비밀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들린 사람이라고 본 것 같아요, 삼손을. 저 신들린 사람, 저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을 거다. 신과 어떤 계약을 했길래 저런 힘이 나오느냐. 그 계약 내용의 비밀을 캐달라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씁니다. 우연이겠지. 힘이 좋을 거야가 아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해요. 결국 마지막 네 번째에 삼손은 그 여자에게 자기 힘의 비밀,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삼손이 태어난 이래로 삼손과 그의 부모만 알고 있었던 삼손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비밀과 약속. 근데 이제 16장 17절을 가니까, 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알고 있거든요. 나 받쳐진 자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왜 이 이야기를 블레셋에게 매수된 여자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을 믿었던 거죠, 이 여자를.
근데 지금 한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도 믿고 비밀을 이야기해줬더니만 그 여자가 가서 불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서로 사륙전이 일어나고 죽을 뻔하고, 두 번째도 기생년 믿었다가 매복당해서 죽을 뻔하고, 근데 학습이 안 돼요. 세 번째도 비밀을 얘기합니다. 근데 16장 19절부터를 보면, 16절을 보니까요.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미치겠다는 거죠. 미치겠다. 이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여자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다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확인까지 해본 거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의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이야기를 쭉 보면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축복을 받고 자랐는데요. 이 삼손은 그의 경솔함이 이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솔함이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특히 삼손의 경솔함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방심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방심.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불신자랑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삼손은 무슨 블레셋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죠? 블레셋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특히 삼손이 본인의 이 직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삼손이 딥나의 첫 번째 여자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자의 주검에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것을 먹고 부모에게 그것을 먹이면서 말을 하지 않았죠. 이런 점이나 삼손이 들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걸 보면요. 삼손이 그 여자가 날마다 조르니까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과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심각하게 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고 여호와와의 언약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었고 들릴라의 이 재촉, 약속이겠죠. 비밀을 알려주면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 여자의 거짓된 약속 가운데서 삼손이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아마 이 여자가 거짓말할 거라는 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을 하죠. 근데 내 이 힘이면 어떤 상황이 야기되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삼손을 실패로 몰아갔겠죠. 설마 여호와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릴 리가 없다. 내가 잡힐 리가 없다. 내가 실패할 리가 없다. 설마 그가 내게서 은혜를 거두시겠는가? 그러면서 결국 그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그거에 이제 마음이 울렁거렸던 거예요. 남자분들 어떤 여자가 내가 빠져있는 그 여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남자의 심장이 어떨지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울렁거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게 바로 손끝에 닿을 것 같은데 안 닿는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근데 여자분들한테 이런 심정이 일어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분들은 이걸 모를걸요? 삼손의 마음이 울렁거렸을 거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우리가 그 왜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 그 사람, 왜 신하의 여자한테 손을 내가지고 벌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 근데 다윗은 이미 권력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여자의 나신을 봤을 때 울렁거렸어요. 다윗이 뭐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알죠. 말씀 어겼다고 남의 손목 잘라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였다고 네가 얘기했다니? 이러면서 난 널 죽여도 죄가 없어? 왜냐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 죽여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을 칼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울렁거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 순간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일어나자마자 필패할 게 직감되어 있는 전쟁. 울렁거릴 때 상태가 그렇게 되거든요. 못 이긴다. 해야만 해.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건 져야 돼. 이런 전쟁이 남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이거를 저 한심히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봐도요. 가질 것 다 가졌다는 정치권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실족한다고 해야 되나? 떨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슨 도지사, 무슨 시장. 도대체 왜 저래?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울렁거려서 그래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사람도 든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여자가 옷을 벗으면서 유혹을 했을 때 요셉 도망갔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고 그래서 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혹시 그 여자가 뭐 요셉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닐까?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옷을 벗고 달려들면 당연히 놀래가 도망가지. 농담이고요. 어떻게 이겼지 싶을 정도로 삼손이 졌다라는 거에서 그냥 그 사람을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평가절하 할 게 아니고 지가 미칠 지경이었대잖아요.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적군은 남자들 무섭죠. 남자 무서워요. 남자를 1000명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여자한테는 진 거예요. 정확하겐 자기 마음속에 죄와 싸워서 진 거죠. 자기 마음속에 죄와 싸워서 진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남자인데.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가자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났을까. 피눈물 흘리면서 진짜 피눈물이지 눈이 뽑혔으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 생각했을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말하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맞지 않냐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아빠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제 아빠도 죽었어. 나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 돌아가신 아빠의 그 일갈 어째 이스라엘에 네 동족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한테 가서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지금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눈이 뽑혔잖아요. 이 아빠의 말이 얼마나 생각났을까. 아빠 말 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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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만 계속 났겠죠. 왜? 하나님 말씀 알던 사람이거든. 자기 정체성도 알던 사람이에요. 나 시린이고 부정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까 보니까 친구도 블레셋 사람 사귀어. 아니 유다인들의 친구 없어요? 친구도 블레셋 사람들을 사귀어. 걔는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너를 속이는 사람들이었어. 왜 걔네들이랑 친구를 삼아? 왜 너를 속이려고 하는 여자랑 아내가 되려고? 그 여자를 왜 아내로 삼으려고 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고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계속 울면서 후회했겠죠. 정말 말 그대로 땅을 치는 후회를 계속 했을 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삼손의 눈은 회복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뛰어난 신체 능력을 주셨어요. 강력한 힘과
빠른 몸, 그리고 매우 밝은 눈까지. 삼손한테 뭘 던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죽은 1000명 중에? 있었죠. 근데 삼손이 다 피해버리니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뭐 바보같이 1000명이 다 2탄전만 했겠습니까? 가서 돌 던지는 인간도 있었을 거고, 뭐 뾰족한 거, 창 같은 거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다 잡아버리고 피해버리니까 던지는 걸로 못 죽이는 거예요. 너무 빨라, 눈도 밝고. 근데 그렇게 잘난 신체 능력을 가졌던 삼손의 눈이 뽑혀버렸어요. 뽑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축복을 삼손의 몸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상된 그의 눈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절름발이에 앉은뱅이에 그 손상된 무릎과 관절들을 정상인처럼 무슨 뭐 도수치료, 재활치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만들어주시고 30년도 넘은 병도 고쳐주시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요.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수명의 15년을 내가 늘려주겠다. 수명을 늘린다. 엄청나죠? 수명도 늘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눈을 회복시키실 수 당연히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히스기야를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히스기야한테 네 집안에다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마 하나님도 사람들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죽을 거라고 얘기해주면 그때는 갑자기 똑똑해집니다.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하나님 잘 아세요. 죽는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갑자기 잠깐 정신 차려. 그러다가 수명을 15년 늘려주니까 바벨론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창고 다 보여주고 경솔한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내 때는 안 일어난다며 하나님은 선하세요. 되게 웃기는 지도자죠. 이것도 설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면요. 그때만 잠깐 현명해져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다시 또 원위치. 그죠? 하나님이 참 인간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안 알려주셔가지고 왜 이런 걸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망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보셨겠어요? 알려주시면 그때뿐이야. 안 변한다고. 삼손의 눈 고쳐주면 그때뿐이겠지. 죄는 말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죄는 파괴적이에요. 죄는 파괴적이고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합니다.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식도 지옥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 연애하고 잘못 결혼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자식이 지옥 가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마 이거 다들 공감하실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참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짓지? 무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지었습니까? 알고 졌죠. 알고 졌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우리랑은 다르게 진심으로 다윗이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죄에 대한 파괴적인 대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하 12장 네가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네 여자 뺏기고 죽어야 되는데 죽은 만큼은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네가 아끼는 목숨처럼 아끼는 자식들 사이에서 칼부림 난다. 네가 죽는 거가 차라리 나을 정도의 고통을 살아생전에 겪게 될 거야. 똑같이 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죠. 젊었을 때는 기도로 승리하던 다윗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휘말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원래 사건들을 제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뒤로는 사건들에 끌려다니기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중년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이 죽는 걸로 안 끝나요. 이 뒤로 자기 아들에 의해서 형제살인이 일어나고 아내를 겁탈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자기가 낳은 자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다윗이 겪게 됩니다. 이런 성도 있어요?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데다가 자기 아내를 자식한테 뺏기고 자기 자식한테 살해당할 뻔한 이런 일을 겪는 성도가 있나요? 성경에서? 없죠. 성경은 이제 넘어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겪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태를 다윗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거라고, 혹은 피해를 입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복구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죠, 이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대가를 칩니다. 대가를 줘요. 이 대가가 너무 커서 인생이 복구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삼손 보세요. 인생이 복구가 됩니까? 안 되죠. 지도자, 왕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적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맷돌이나 돌리는 필요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죠. 복구가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왜 안 죽였을까? 너무 죽이면 복수가 쉽잖아. 복수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평생 조롱하면서 갖고 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윗처럼 자식이 죽고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삼손처럼 죽임을 당할 뻔하거나 눈이 뽑히기도 합니다. 삼손이 평생 사사로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지도자로 편안한 노년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이 삼손이 죄에 대한 경솔함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강제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평생 조롱당하다 죽게 생겼는데 삼손이 자폭하게 된 거죠. 자살은 안 했는데 자폭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크나큰 것을 잃고 나면 참된 신자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한다 한들 잃은 것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자랐어도, 아무리 축복 가운데 태어났어도 죄로 인해서 손상된 것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하건대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날 자기와 자기 집안이 겪을 일들을 알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 여자를 불러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오는 그 기다리는 울렁거리는 중간에 갑자기 환상이 보여가지고 아들이 죽고 병으로 자기가 이뻐하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 겁탈하려고 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방탕해지면서 다른 여자들과 향락을 즐기고 이방 여자들과 향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나라를 쪼개먹고 쪼개진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자식들끼리 자기 국민들끼리 전쟁하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한테 침입당해가지고 전부 멸망하고 불타 죽고 피부가 벗겨져 죽고 잡혀가고 시드기야 눈 뽑혀서 죽고 눈 뽑혀서 끌려가서 죽고 다윗 왕국이 위대한 왕국이 될 수 있었는데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패권 국가 못 되고 결국엔 내분하다가 자멸해 죽는 이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실수에서 시작된 거거든. 계속해서 이것을 다윗이 딱 환상으로 순간 본 거예요. 자기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 영원히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다윗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지금 디디려고 했던 이 한 발이 나와 내 집안과 내 자손들과 내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구나. 죽이는 일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 발 못 디디죠. 삼손이 자기의 이 경솔함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가 다스려야 될 돌봐줘야 될 백성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위대한 사사는 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 놀리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들릴라의 유혹에 블레셋 여자들에게 과연 넘어갈 수 있었을까? 삼손이 이걸 봤다면 미쳐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한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발설하고 난 다음에 닥칠 운명에 대해서 보여줬더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죄는 분명히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에요. 삼손, 다윗 다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히브리에서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천국 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간 사람들조차도 무언가를 빼앗기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죄는 분명히 무언가를 뺏어간다. 크든지 작든지 분명 뭔가를 뺏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죄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게 진짜로 심각한데요. 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회를 뺏어갑니다. 두 가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죄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 자꾸 중첩되다 보면 이제 울렁까지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의 기회를 뺏어간다. 성령과 정욕이. 정욕에 넘겼다가 죽게 되거나 죽을 뻔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령의 자신을 넘겨서 위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시간, 여러분의 미래를 뺏어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었던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할 수도 있었던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청년 여러분들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뺏어가 버린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기회와 미래가 빼앗긴다. 제가 여러분들의 전도하라고 막 정말 달달 볶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이 전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전도자로 살면 참된 전도자로 사는 삶과 참된 거룩을 이루는 거랑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전도자도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더 거룩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수록 죄랑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높임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수록 죄의 정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약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이 위대한 일을
사소하고 형편없는 일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죄의 정욕에 따라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울질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죠. 바리새인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도로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바리새인으로 사는 건 어떤 어려움도 없죠.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박해도 없어요. 사도로서의 사는 삶은 돈도 없죠, 지위도 없죠, 박해가 따라다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보니까 뭐가 위대한 삶입니까? 사도로서의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려고 하니 죄의 정욕을 행할 여유도, 기력도, 관심도 안 가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소한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어리석게도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참된 신자가 죄를 질 수 있는가? 있다. 하나님 용서하시느냐? 용서하신다. 죄의 대가로부터 면제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기 위한 설교인 거죠, 오늘이. 삼손의 머리가 이런 말 있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윗이 여자 때문에 다 그래, 남자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다윗은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두고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또 남자들이 희한하게 생각하죠. 절세 미녀를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돌입하는 게 가능할까?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살아요. 거의 초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너무나도 험난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4절. 자, 여러분들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먹히시겠습니까? 죄와 싸울래요? 죄한테 뜯어 먹히는 인생 살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4, 5절.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채찍질 당하면 흉터 남겠죠? 그러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희에게 그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니라. 설령 육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고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느나 슬퍼 보이나 즐겁지 않죠. 죄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 당할 때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는 결국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여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여러분들은 뭔가를 분명 빼앗겼을 겁니다.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속상한 게 있거든요. 정말 속상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었느니라. 착한 일을 안 해도 됐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 뭐가 남았어? 지금 너희가 그때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나니 이는 그 끝이 사망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다 눈 뽑히고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아유 부럽다. 이 상태에 돌입하고 싶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이 영생이라.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 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죄의 삶. 끝이 뭐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죄의 삶. 끝이 뭐라고요? 끝이 사망이다. 이거 뭐 삼손과 다윗에게만 적용된 법칙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아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아직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죠. 아까 제가 죄를 지으면 야금야금 뜯어먹힌다 그랬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친엄마가 친딸을 죽여가지고 징역 35년 먹었어요. 그 친엄마를 성매매시키는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엽기적이고 우악스럽죠? 친엄마가 친딸을 죽였는데 그 친엄마를 성매매시키는 또 부부가 있었어요. 와, 이제 요즘 세상 대단해. 그죠? 저 그 얘기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친엄마랑 그 딸을 우리 교회에서 돌봐줬으면은 그 친엄마가 지금 징역 35년 망했죠, 인생이. 그 친엄마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여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서도 제가 또 해봤잖아요. 안 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너무 게으르고요. 너무 어리석고요. 너무 악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학을 어디 나왔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몸이 있잖아요. 일해서. 자기 열심히 살고, 또 그 딸 먹이고, 우리 사교육이 지금 몇 억? 얼마 사교육이 엄청나다는데, 솔직히 최고의 사교육이 성경교육 아니에요? 성경은 다 공짜잖아. 성경으로 자기 공부시키고, 자기 연단시키고, 성경으로 자기 딸 가르치고, 그렇게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엘레강스한 인생을 살게 되겠어. 이 시대에 보기 힘든. 너무 쉽잖아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성경 본다. 열심히 그 성경을 적용한다. 훈련한다. 딸한테 그거 가르친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웃기는 게 너무 쉽고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시키는 건 어려운데 가서 성매매 해와. 그런 건 또 잘하냐? 여러분 성매매 하라고 하겠어요, 여성분들? 근데 그런 건 또 잘해, 그런 여자는. 어떻게 그걸 또 시킬 생각을 해? 정상적인 성인이 없어. 그 부부나 엄마나. 그 딸이 4살인데요. 경찰이 그 맞아 죽은 딸을 발견했을 때 딸의 체중이 7kg였대요. 4살이 7kg다. 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4년 된 애가, 여자애가 7kg다. 4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정말 걔가 제일 불쌍하죠. 4년 내내 분유만 먹었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서 그 끝이 뭐가 되냐고요. 결국에는 징역 35년, 살해당하는 거, 자살하는 거. 요즘 뉴스가 왜 그런지 몰라요. 경찰을 욕하는 뉴스가 있길래 봤더니만 어떤 여자가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저 신고 전화가 1초 만에 끊어져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었대요. 근데 경찰이 대응이 좀 아니했죠. 담배 피다가 다시 지구대로 돌아갔으니까. 근데 결과가 이러한데 그 전화했던 여자가 온몸이 묶인 상태로 숨져 있었는데 온몸엔 구타 흔적,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었어요.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다 죽은 거죠. 살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어떤 남자의 시체가 있었어요. 흉기가 발견됐고. 왜 그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살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해서 결국 뭐가 됐는데요? 살해하고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왜 미래가 창창한 인간들이 살해당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걸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다 그렇게 됐나? 선하게 살려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그렇게 됐나요? 정반대로 살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살려다. 남자 하나 편하게 잡아가지고 인생 펴야겠다. 뽑았더니만 또 당첨이 됐네. 살인자를 뽑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 20대도 그렇게 살고 60대도 그렇게 살고 뭐 요즘 세상 진짜 웃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에 대한 끝은 결국에는 사망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의 끝은 평안 그리고 영생이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합시다. 영적인 나태함과 싸워서 이깁시다. 거룩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전투하는 전사가 됩시다. 전사가. 용맹한 사람이 되자고요. 죄에게 먹히지 맙시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뭔가를 뺏어간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자, 삼손에 뽑힌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 중에 눈 뽑힌 사람 아직 없죠? 신체의 어떤 중요한 기관이 크게 손상된 사람 아직 없죠?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으시다면, 살아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요.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 뽑힌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나태하고 경솔합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되찾을 수 있고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죄는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든 재산을 뺏어가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회의 미래를 뺏어가든 목숨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징계해 주시되 버리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징계당해 아픈 무릎, 다친 다리를 끌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사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